안녕하십니까. 세계경전 훈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64페이지에 있는 제2장 진리와 우주법칙부터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경전이라든지 많은 경전들 중에 진리와 우주법칙에 관한 내용을 찾아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세계경전에서 나온 2장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와 우주법칙 중에서 영원한 진리에 관한 구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성육화라는 용어가 있는데, 성육화는 내가 그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이 실천을 넘어서 나도 그 진리의 실제적인 인생을 살아서 나 자신이 바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진리, 영원한 말씀, 진리 또는 신성한 지혜는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말씀은 우주에 두루 편재합니다. 그것은 우주 창조의 견인력이었으며 자연 법칙으로 지속적 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물리적 법칙과 도덕 법칙 그리고 영적 법칙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리는 이성적으로 파악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본질은 말씀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완성 인간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육화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주에 그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이유에 관해 신비로움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절대자로서 하나님이 그와 다른 어떤 대상을 창조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 2절 말미의 경전 구절들은 창조의 근본 주제가 사랑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오직 관계를 맺을 때에만 드러나는 사랑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남성과 여성이라는 보편적인 이원성의 특징을 띠면서 우주에 편만해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하나님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과는 별개의 대상들을 창조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의 목적, 즉 창조의 청사진 속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때 하셨던 말씀을 뜻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해와 달은 정해진 궤도에 따라 운행되고 수목도 그분께 순종하느니라. 하늘을 높이 두시고 균형을 두셨느니라. 이슬람의 꾸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조를 균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은 참으로 신선하고 굉장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천지를 창조하셨도다. 역시 이슬람의 꾸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교의 주역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역은 주희가 쓴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설기로 하늘을 굳게 펴셨으며, 기독교의 잠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하시고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노라. 힌두교의 리그베다에 보면 진리로 말미암아 대지가 유지되며 태양으로 말미암아 천체들이 운행되도다. 천칙으로 말미암아 신들이 있으며 소만은 하늘에 매여 있도다.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생겨났으며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힌두교의 브라흐마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것이 우주의 유일한 주였습니다. 지고한 이의 말씀이 그와 더불어 있었으니 이 말씀이 그의 두 번째입니다. 그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끌어내어 그로 하여금 이 세계를 만들고 유지하게 하리라. 다음은 기독교의 골로새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다음은 기독교 성서 중에 잠언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을 지으려던 한 처음에 모든 것에 앞서서 나를 지었었습니다. 땅이 생기기 전 그 옛날에 나는 이미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땅의 터전을 잡으실 때 나는 붙어 다니며 조수노릇을 했습니다. 언제나 그의 앞에서 뛰놀며 날마다 그를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워 그가 만드신 땅 위에서 놀았습니다. 다음은 유대교의 창세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비록 궁전을 짓지만 그것도 결국은 건축사의 기술로 짓는 것입니다. 건축사가 사용하는 개념 역시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도 목재와 문을 놓으려면 도표를 그리고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전부는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 가르치면서 지으신 것입니다. 도교의 장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는 실제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자규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전할 수는 있어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으로 터득할 수는 있어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도는 스스로 근본이자 뿌리이며 천지가 아직 없었던 태고 때부터 이미 존재하였습니다. 도는 귀신과 상제를 신통하게 만들었으며 하늘과 땅도 낳았습니다. 도는 태극 위에 있으나 높지 않고 천지와 사방의 아래에 있으나 깊지 않고 천지보다 먼저 있었으며 오래되지 않고 까마득한 옛날부터 더 오래되었으나 늙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씀 선집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조할 때 무엇으로 하느냐?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더불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인간 세계를 만들겠다는 본래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 섭리권의 인간들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느냐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권 내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대왕입니다. 이 우주 세계는 질서를 통한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모든 상대 이념을 갖추어서 인연과 인연을 통해서 관계를 지어 연관성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대한 대우주가 그런 걸 볼 때 여기에는 모든 공식, 이론, 원칙을 초월할 수 있는 이상의 지식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식의 대왕이시다 하더라도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학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학자의 지식이라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거기에는 무궁한 법을 중심 삼은 원리 원칙적 작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감안해 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막연하게 자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내용과 근원을 통해서 반드시 작용을 하고 우주에 배치된 방향성이 아닌 전체 목적에 일치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여기는 무한 광대하고
무한 미묘한 법칙 세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요 지식의 왕이시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짓고 인간을 짓기 전에는 자기를 중심 삼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을 중심 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상의 세계를 전개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기의 상대 존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투입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전개시키려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는 데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모델로 해서 동시에 사방에 버려 다리를 놓아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앞으로 창조하시게 될 인간의 생상과 형상을 형상적으로 전개하여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만물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참부모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부모, 참부부, 그리고 참자녀가 하나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다음은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진리, 종교 경전, 정의와 공정이 당신의 옥자를 받들고 사랑과 진실이 당신의 거동을 인도하옵니다. 기독교 시편을 읽었습니다.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으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이니라. 그 다음에 베다를 읽어보겠습니다. 힌두교 베다에는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그가 세계를 생기게 하였나니 천상에서도 지상에서도 그는 스스로 법 안에 거하도다. 힌두교의 우파니샤드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만이 승리하며 진리만이 영원합니다. 진리는 길이요 삶의 목표입니다. 아만을 여긴 현자들이 이루었던 바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크교의 자푸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법으로 인하여 모든 형상들이 현현하였으니 법은 실로 설명할 길 없도다. 거룩한 법으로 인하여 만유가 생겨났으니 법으로 인하여 어떤 이는 더리움을 받고 법으로 인하여 고결함과 비천함이 가름되며 법으로 인하여 그들이 행불행을 헤아려 받도다. 그의 법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은총이 또 어떤 이에게는 생사윤회의 과보가 되돌려지도다. 모두가 그의 법에 기대어 있나니 아무도 이를 벗어나 도망칠 수 없도다. 나나커가 말하노니 법의 권능을 안다면 스스로 아만을 벗어나리. 지극한 정성됨은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으면 영원하게 됩니다. 영원하면 효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효험이 나타나면 유구하게 됩니다. 유구하면 넓고 두터워집니다. 넓고 두터워지면 높고 밝아지게 됩니다. 넓고 두텁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씻습니다. 높고 밝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덮어줍니다. 유구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완전하게 이루어줍니다. 중용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일러 영구히 지속되는 신류라 하는가? 신류의 영원한 길은 마치 땅속에 숨겨진 검은 보화와도 같아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또한 있느니라. 법궤는 열애가 세상 가운데 현현하든지 또는 아니든지 간에 영원히 있습니다. 항구한 신류가 스스로 법에 어긋남이 없이 지속되는 것은 마치 오래된 도성에 나 있는 길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숲속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가 질서정연한 길이 오래된 도성을 발견한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마치 그 도성의 시민처럼 행동하며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온갖 즐거움을 향유하리라. 어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스스로 그 도성으로 들어왔던 길을 만들고 도성 안에 온갖 것들을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으니라. 나 자신과 다른 열애들이 깨달았던 바는 바로 이러한 실상이니
이 영원히 있는 신류, 스스로 법에 어긋남이 없는 신류, 사물의 의여함, 사물의 진실성, 진리 자체가 바로 그것이니라. 불교의 능가경 내용을 읽었습니다. 다음은 말씀 전집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분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이상도 그러할 것이고 사랑도 그러할 것이며 평화와 행복도 그러할 것이며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이 이미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피조물을 그가 세우신 법칙 또는 규칙에 따라 주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사랑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남이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남을 위해 주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여 당신이 세우신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창조와 파괴를 거듭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구성체 자체가 맹목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방대한 우주가 상대적 주체와 대상 관계에 있어서 대응하면서 주고받는 운동을 하면서 영속적인 법도의 궤도를 따라서 영속합니다. 법도의 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영속하는 것입니다. 법도의 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영속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가 벌어집니다. 우리도 이제 밥 먹고 소화가 정상적으로 되어서 영양요소가 정상적으로 혈관을 통해서 보급되어야 영속이 벌어집니다. 정상적으로 보급되어야 됩니다. 잘 주고 잘 받아야 영속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종교를 위한 본체로는 종교의 모든 절대자가 각각 별개의 신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신임을 밝혀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신의 속성 중 단지 일부를 파악한 것이 각 종교의 신관이었음을 밝히고 신의 전모를 옳게 파악하여 모든 종교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형제 종교임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본체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창조의 동기와 창조의 목적과 법칙을 밝혀서 그 목적과 법칙이 우주 만물의 운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과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도 결국 이 우주의 법칙, 즉 천도와 일치함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의 일월성신이 창조의 법칙, 즉 천도에 의하여 종적 질서와 행적 질서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도 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루어지는 종적 질서와 형제, 자매로 이루어지는 형적 질서의 체계가 세워지는 동시에 상응하는 가치관, 즉 규범이 성립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체로는 그 이론의 전개가 자연과학적 지식과도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양성의 판단에 의해서도 수긍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 속에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존한다는 명제가 적용되어 왔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본체론에 의해서 세워지는 가치관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절대적 가치관이며 이러한 가치관의 확립과 그 절대가치, 절대진, 절대선, 절대미를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인류의 정신개혁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세계의 혼란은 점차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3. 사랑의 법도. 먼저 종교경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 강자와 거룩한 순환을 지배하는 위대한 법이며 이 물질의 다양한 요소를 한데 묶는 유일한 힘이며 천계 내에서 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잡아주는 최고의 자력이라 사랑은 끝없고 무한한 힘, 우주 속에 숨어있는 미스터리와 함께 나타납니다. 사랑은 인류의 치장한 몸 위에 있는 생명의 영혼이며 이 인간 세상에서 참된 문명의 설립자이며 모든 높은 곳을 향하는 인종과 국가에 대한 영원한 영광의 파편입니다. 바하이 교회 압둘 바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크리스천 사연서에 나오는 짧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곧 신성 원리는 인간을 포함하는 우주의 부모입니다.
이번엔 유교 역경에 나오는 대사전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운행을 계속하는 것이 선이요 이러한 운행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성입니다. 어진 자는 이것을 보고 인이라 하고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보고 지라고 하며 백성들은 날마다 사용하면서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가 드문 것입니다. 인에서 드러나며 용에 감추어진 만물을 고무하되 성인과 함께 근심하지 않으니 성대한 덕과 위대한 사업이 지극하게 됩니다. 풍부하게 소유함을 대업이라 이르고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성덕이라 이릅니다. 말씀 선집에 나오는 내용을 사랑의 원칙을 중심 삼고 우주를 지었기 때문에 우주는 그 박자에 놀아나게 되어 있지 개인 박자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그리워서 창조를 했느냐? 절대자인데 그가 무엇이 그리워서 창조를 했느냐? 그분은 무슨 황금도 필요하지 않고 지식도 필요하지 않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갖추지 않는 것이 없는 분인데 무엇이 필요해서 사람을 지었느냐? 창조의 근본 동기가 무엇이냐? 그건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이 없었겠습니까? 사랑의 기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혼자 있으면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동기, 알파적 기원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창조의 내용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거기에 상응적, 대응적, 평행적 위치에서 자기의 존재 축을 중심 삼고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의 큰 축을 중심 삼고 평행적인 존재로서 돌아가면서 세포의 입장에서 사랑의 상대로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대해서 인간을 대해서 반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세포가 반대합니까? 반대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급한 것이 제일 바라는 것이 뭐냐? 최고급의 존재의 사랑의 축에 결착합니다. 그게 최고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나큰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를 먹어주기를 바랍니다. 먹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되는 입장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여자의 사랑을 해방하는 그 주인의 세포 활동에 자극을 주는 요소로서 이동하여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 가운데 있는 세포라든가 저급한 동물들은 모두가 높은 주인의 세포권 중핵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횡적인 존재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종적인 사랑의 주체인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의 생식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는 중심세포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중심 삼고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걸 중심 삼고 상대권에 서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고 싶은 곳이 여자에 있어서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남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호모라든가 레즈비언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여자를 중심 삼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으로서 남자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 여자의 길입니다. 왜냐? 태어나게 될 때 사랑이라는 관념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랑의 관념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수컷, 암컷, 수컷의 관념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물의 세계도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있어서 이것이 수컷, 암컷과 같습니다. 곤충의 세계도 수컷, 암컷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세계도 수컷, 암컷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지요. 수컷, 암컷의 관념 이것에 이전에 그것이 태어나기 전에 사랑이라는 관념이 있어서 사랑을 중심 삼고 그것이 하나 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컷, 암컷의 관념입니다. 이 사랑의 관념이 없었다면 수컷, 암컷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처음이냐 하면 수컷, 암컷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랑의 감성과 관념이 처음입니다. 실제와 관념, 철학에 있어서 관념과 실제의 문제는 세계적인 싸움의 토대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모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개념으로부터 태어난 여자가 여자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중심 사상과 여자의 중심 사상은 모두 사랑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비조 세계는 주체와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있고 순놈, 암놈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체 대상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꽃에는 수술, 암술이 주체 대상이며 분자 세계에서는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주체 대상이요. 원자 세계에서는 양전자, 음전자가 주체 대상입니다. 이와 같이 전부 다 상상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존의 가치와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은 사랑 이외에는 없습니다. 남녀도 사랑을 통해서 번식합니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사랑이 있습니다. 곤충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상제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상상제도로 되어 있느냐? 반드시 환경에는 주체와 대상이 있습니다. 왜 주체 대상이 있느냐?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 먼저냐 주체와 대상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여자 남자 때문에 사랑이 생겨났어요. 사랑 때문에 여자 남자가 생겨났어요. 사랑 때문에 남자 여자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한 투입이 없었으면 우주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존재 법칙은 주체가 대상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계에는 주체가 대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상대가 먼저 좋아하고 난 다음 자기가 좋아하려는 천리 원칙을 교육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